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가능하시다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들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불을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뚱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요약해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까지 가인의 인류 첫 살인의 사건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가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까지 살인자 가인의 가문과 새 생명을 얻은 셋의 가문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본문을 두고 이러한 해석을 이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해석도 한번 들은 적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농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양치는 목동의 제사를 받으신다, 이런 류의 해석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건강하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같은 해석은 성경에 근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소제라는 곡식을 흔들어 바치는 제도를 통하여 곡식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본문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해석은 잘못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들의 제물만 반기거나 반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그에 바친 제물, 곧 주님께서는 예배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곧 예배자 가인의 예배와 그가 바친 제물을 그 자체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요 포인트는요, 그들이 드린 제물이 아니라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 자체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던 이들 중에 아주 분홍이었던 보아스도 있었고, 농부들의 곁에서 떨어진 잎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던 룻도 있었죠. 이처럼 주님은 농부의 제사도, 목동의 제사도, 그 누구의 제사도 다 받으시는 너그러우신 주님이십니다. 세 가지 근거만으로도요, 충분히 앞서 주장되는 이야기들의 근거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요? 말씀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성경 인물이 아벨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지 아시지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셨거니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다리에, 어릴 적 아벨이 머리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벨이 전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비록 하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에덴 동산을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해보거나 만져본 적은 없지만, 그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이, 이 말씀이 아벨에게 이루어져서요, 그가 장성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였던 양 중에 첫것, 가장 아롱지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잡아서 주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이 믿어졌습니다. 그의 갈망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마침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정말 아벨이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께서 받으신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행위나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 아벨이라는 예배자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믿음을 주께서 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4절과 5절을 붙들면서요,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 전부터 그리고 평일에도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를 느낍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다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헌데 한 두어 분께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이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자신감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단위에 오르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고 계심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습니다. 이 담대함은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구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말씀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의 찬양 사역을 위하여서 성도님들과 누군가가 중보로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도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배의 부흥을 막고자 할 것이지만 그때 더 선명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로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일에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깊어지며 부흥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이러한 아벨의 예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가 싫었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주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사실은 확실한 가인의 자기 점검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눈에 보이는 시험지에 채점해 주시듯이 그에게 다시 한번 오답 노트를 정답 노트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당장은 괴로워도 그 오답 노트를 정답으로 바꾸는 길이 그에게는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길보다 악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요,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고개를 떨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낙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왔는데도 얼굴빛이 달라져 있다, 곧 고개를 떨구고 내가 낙심되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에 나와 있는데도 낙심과 염려 속에 있다면 나의 심령을 점검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배하면서도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이 예배에 대하여서 불만이 품고 있다면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경고를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사냥감을 노리듯 가인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사랑의 견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발로 찼습니다. 그는 결국 아주 전략적이고도 잔인하게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지난 3장에서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질문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그 질문들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쫓겨나서 아담의 가문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가인의 가문과 아담의 새 생명인 셋의 가문으로. 17절에서 24절까지 가인의 가문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5, 26절에 아담 가문의 새 생명인 셋과 에노스의 가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가인의 가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가인의 가문은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꽤나 잘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가인은 도시를 세워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세상 속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손 중에서는 누군가는 장막을 치고 가죽을 쳤으며 수금과 퉁소를 부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철을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류 문명에 가인의 자손들이 꽤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자신들의 향락과 더불어 자기 숭배만 넘쳐날 뿐입니다. 그 절정이 23절과 24절의 라멕입니다.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한 자이며 아주 잔인한 자기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찬송하여 높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인류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 뿐만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안갚음하는 인간 본성의 복수, 그것이 가인의 가문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25절과 26절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셋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기록됩니다. 셋을 낳았을 때에도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낳았거니와.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26절 말씀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라멕과 같은 가인의 자손들이 득세한 것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주 소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 그러한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가인과 같은 예배자의 모습은 완전히 죽고 더 나은 아벨이신 예수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